오늘은 미리 들어와 있는 질문이 두 개 있어서 이 질문에 대답해 드리는 것으로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에도 항상 감동적인 법문으로 이끌어 가시는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심없이 사용해 오던 생각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용어가 마음 챙김을 해가면서 제 마음을 관찰해 보면서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과 마음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이런 의문이나 혹은 궁금증이 여러분들도 한 번은 생긴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불법은 이 마음을 깨닫는 길이고 그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팔만대장경 불교라고 하니까, 그리고 다 우리가 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일이 결국은 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지내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부처님은 이 마음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고 불생불멸하는 것이므로 이 생사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다 이 마음을 깨달아서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과연 뭘까 하고 이렇게 묻다 보면 우선 자기 안에 일어나는 생각을 보게 돼요. 그 생각을 잘 보다 보면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하염없이 일어나는 생각이 과연 어디서 일어나는 거고 무엇이 일으키는 거고 또 어디론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데 간다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자,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에 근원이 있다면 그건 뭘까 하고 궁금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에서는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하면서 그게 무엇인가 하고 묻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데카르트의 원명에는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회의하는 철학자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라도 회의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회의를 아무리 해도 이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단언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걸로 보니까 생각하는 놈은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생각하는 그 놈을 나라고 말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찬찬히 이 나가 과연 이 생각하는 자인가 이렇게 되물어 보면 딱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가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 생각하는 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명제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사유로 분명하게 그 실체를 다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그 자, 이것을 마음이라고 할 때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일 또한 생각으로, 철학적인 사유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길을 강조하는 선에서는 그걸 알려고 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들이 혹은 이러쿵저러쿵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는 장애가 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선문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쓸데없는 노력, 헤아림이나 혹은 추론이나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단정하고 그걸 결론 내리고 개념화하고 하는 짓들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고 알쏭달쏭한 것이고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걸 알지 말고 아르마리는 내지 말고 깨달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찌라는 것인지 되게 헷갈리고 난감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우선 이 데카르트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가만히 지켜보면 생각이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나 생각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바탕 이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고 파악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한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도 하고 거기에 생각이 일어나고 한다는 것을 일단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게 무엇일까 하고 물어야 돼요. 탐구하고 의문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마음을 깨닫는 첩경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목구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의심을 해가라는 것이고 그렇게 의심을 해갈 때도 그것을 알려고 하거나 잡으려고 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소를 타는 사람이 소를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격이고 그건 본래 대상화되지 않고 그래서 알거나 잡거나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건 쓸데없는 노력이고 헛수고일 뿐이고 결코 결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의심하는 거 이게 아주 지혜로운 일이고 그게 사실은 마음을 잘 챙겨가는 길이에요. 선종에서 이목구하라는 거 혹은 마음을 챙기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런 것인 줄 알고 그저 의심을 해가라는 말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작용하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을 보고 또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그런다는 것을 잘 깨닫고서 그걸 의심해 가라는 말이에요. 이걸 정말 잘 꿰뚫어 보고 그렇게 해갈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닦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것이 잡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의심을 해가는 것이 이 수행이라고 보면 이것이 진정한 닦음이고 또 사실은 뭐가 달라지거나 뭘 닦아서 그걸 드러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고 영원히 드러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려고
일부러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닦아간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그건 원래 그대로 완전하고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그걸 뭘 닦아가지고 뭘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요. 더 완전하게 만들어요. 이건 닦아가면 높다, 무수, 도노, 돈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부처님과 똑같이 다 지니고 있고 그것을 써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다고 해도 그것을 정말 부처님처럼 쓰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그걸 완전히 자유자재로 통달해서 쓰고 살아가는 것을 구경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또 그거를 챙겨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을 도노 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도 허물될 것이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노 돈수가 많느냐 도노 점수가 많느냐 하는 그런 문제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것보다 그걸 잘 챙겨가면 이것이 그냥 이미 완전 무결해서 닦을 것 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점점 온전해져 가서 결국은 부처님과 같아지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또 잘 닦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보면서 마음 그 자체는 사실은 볼 수 없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관을 통해서 바깥 대상 세계만 보고 흔히 살아가고 속으로는 온갖 망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 밖을 보지 말고 자기 안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안을 볼 때 마음이 본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음이 듣는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음이 냄새 맡고 또 몸으로 감촉을 하고 또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도 하고 감정도 일으키고 또 어떤 의지도 내고 그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성 없이 그냥 마음이 밖으로 팔려서 흘러가게 두지 말고 그 마음을 잡아 거두어서 이 마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순간순간 자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본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챙긴다는 것이고 이렇게 안으로 마음을 잘 챙겨가다 보면 이제 점점 그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있게 돼요. 그전에는 착각으로 만들어진 자,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거나 생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자기 안에 자기 정체성, 자기 이미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나인 줄만 알고 그냥 살아가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망상이고 마음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 이것저것을 하는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종노릇을 하느라고 항상 고달프고 걸핏하면 온갖 잘못이나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온갖 고락을 살면서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아라는 자기 망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망념에 휘둘리지 말고 이걸 다 그 자아까지를 만들어낸 근원의 마음이 해가는 일이라는 것을 잘 각찰하고 사는 것, 이것이 완전한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저 해갈 뿐이지 이것이 따로 깨달음을 구하거나 뭐 이것인가 저것인가 뭘 알아보려고 하거나 지금 이분처럼 생각하고 마음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막 이런 것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규명해 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굳이 이제 이분 질문에 대답을 해서 말로 그걸 설명하자면, 이 생각은 마음이 일으킨 하나의 상이고, 마음은 그런 모든 생각이 일어난 근원, 혹은 그런 생각을 하는 주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개념화하거나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만 있어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깨달아야 하고, 그걸 그냥 말로 마음이 한다 이렇게 개념화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하다고 해서 이게 항상 그런 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이나 깨달은 분들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 챙김을 더 이상 못하게 돼요. 내 마음이 하지,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순간, 과연 이것이 무엇이 할까, 이것들을 다 하는 이 내 안에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그냥 모르는 채로 남겨두고 어떻게도 개념 지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라고도 부르지 말고 그것을 그냥 참고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이 마음과 생각의 관계라든지 모든 우리 마음속에 아리송한 그런 법에 대한 그런 혼란, 이해 부족, 이런 거를 다 떨쳐가는 그런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 생각도 하고 감정도 일으키고 의지도 일으키고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말로 하자고 하면 어떻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뭐든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오감으로 지각할 수 있다든지 혹은 개념화해서 이해할 수 있다든지, 그래야 그걸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없는 것인가? 없다면은, 정말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펄펄 살아있어서 정말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근원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참 주인인데, 이것을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도 맞지가 않다고, 이렇게 이제 있다는 것도 맞지 않다, 없다는 것도 맞지 않다. 그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인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인가? 막 이렇게 이제 따져나가면 막 그 논리적으로 이게 벌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4가지가 됐고, 또 그것을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쳐나가기로 벌려가면 100가지가 될 수도 있다고. 이런 걸 사구백비라고 해요.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4가지. 또 그걸 벌려가면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이런 걸 다 쳐버리고 정말 이 마음이 무엇인가 깨닫는 그 길은 이 막 말로 이렇다 저렇다 헤아리고 이렇게 저렇게 추론하고 연역하고 종합하고 막 그런 일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희론에 불과하고,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로지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하고 다음 질문하고 연결이 되니까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시죠. 5월 초하루 법회 날 뵌 양승화입니다. 요즘 스님의 금강경 법문을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을 때 금강경 법문에서도 그러셨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도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혹은 사구 백비로 다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구 백비가 다 끊어진 그 자리, 진짜 마음의 자리, 이것을 중도라고 말한다. 모든 논설이 다 끊어졌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렇게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주인이고,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유로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중도라고 해요. 옛날에 당나라 때 그 고종 황제 황후가 측천모의였어요. 근데 나중에 두 황제를 패해버리고 자기가 황제 자리에서 천하를 다스렸어요. 그때 이제 불교가 이미 성하고 있었고 선종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국사를 모시려고 어떤 분이 나라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색을 하다가 신수선사, 육조 해능 스님은 돌아가신 뒤였기 때문에 육조 해능의 제자가 하택 신해하고 신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선종을 직접 잇고 있는 남학 회양 같은 분이 있었고, 근데 어떻든 신수선사는 북종선이라고 도시의 장안에서 이제 크게 제자들을 교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또 이제 산속에 숨어서 40년 동안 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한 선사를, 해충이라고 하는 선사를 시험을 했어요. 두 분을 궁궐로 모셔가지고 궁녀들한테 두 분 목욕을 도와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그래서 이제 측천모가 그 자세한 얘기는 하기가 좀 그렇고 결국 이제 국사로 모시기로 한 분은 해충국사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측천모가 죽고 두 이제 황제들 몇이 또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중에 숙종인가 대종인가 하는 그 황제는 이 충국사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잘 모시는 황제였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가서 친히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법문을 청해서 이렇게 법석에 모시고 오면서 그 말을 자기가 고삐를 잡고 모시고 왔대요. 그런데 그 충국사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져 간다고 생각을 했는지, 하루는 황제가 제가 스님께 해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라고 청했어요. 특히 돌아가신 뒤에 꼭 이것만은 스님 뜻대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그러니까 회충국사께서 나를 위해서 무봉탑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사리를 수습해서 사리탑을 모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리탑을 붙인 데가 하나도 없는 탑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무봉이라는 말은 바느질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뭘 바느질하는 건 천조각을 떼서 이어붙이는 거잖아요. 탑도, 사리탑은 돌을 여러 개 쌓아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스님들 부도 보면 이렇게 탑을 이렇게
돌 여러 조각을 가지고 쌓지 않고 그냥 하나, 돌 하나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게 바로 이제 무봉탑이에요. 근데 지금 해충국사가 무봉탑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한 것은 처음으로 무봉탑이라는 그런 말을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이제 더 깊은 가르침이 들어 있었어요. 그냥 그런 돌멩이 하나로 만든 부도를 세워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탑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바로 이와 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황제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 제자가 탐원이라고 하는 눈 밝은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쭉 나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 여기까지 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참 존재, 이것이 불생불멸한 것이니까 죽은 다음에도 남는 것이고 그것을 진정한 사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리를 모신 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불생불멸한 참 존재, 이것은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참 존재의 자리에 항상 계시는 분은 법신불이라고도 합니다. 법신불, 비로자나불. 어느 날 이 해충국사의 시자가 스님께 스님 무엇이 비로자나불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해충국사가 저 정병을 좀 가져오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병을 정병이라고 해요. 갖다 드리니까 도로 제자리에 갖다 둬라. 갖다 뒀어요. 그 이제 왜 안 가르쳐 주시고 엉뚱한 것만 시키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스님 근데 무엇이 비로자나불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해충국사께서 예 부처님이 이미 지나가 버리시고 난 뒤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비로자나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물병을 가져오너라. 가지고 오니까 도로 갖다 두어라. 이 문답 속에 비로자나불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잖아요. 이거 밖에서 따로 비로자나불을 찾으면 그건 개념이고 진짜 비로자나불이 아니에요. 이 비로자나불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만약에 그게 드러난다면 우리가 이 몸을 움직이는 거 또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천하의 만물로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돌멩이 하나나 지나가는 바람,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그 모든 것이 다 비로자나의 몸뚱이, 비로자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비로자나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보려고 비로자나불 진짜 몸을 법신불이니까 그 법신을 보려고 하면 그건 모양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그 해충국사에게 한 객승이 왔어요. 법을 물으러. 그래서 큰 스님을 친견하러 왔습니다 하고 시자한테 이야기하니까 시자가 이제 큰 스님을 많이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제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큰 스님은 칭견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칭견할 수 없습니까? 부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큰 스님은 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객승이 돌아갔어요. 나중에 해충국사가 아까 누가 왔던데 누가 왔느냐, 그러니까 그 객스님 얘기를 했어요. 해충국사가 크게 노하시면서 주장자로 때려쳐서 쫓아내버렸어요, 시자를. 처음에 우리 스승님은 부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말까지는 좋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친견을 안 시켜드리는 거, 이거는 그렇게 그 참 존재가 볼 수 없고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고 하다는 것에 또 치우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만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 수도 없고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어떤 일도 다 무의미하고, 그게 그렇게만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천하 만물로 드러나 있고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숨쉬고 하는 이 모든 우리 작용 속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다 의미를 가지고 그대로가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대로 해충국사 스님의 그 모습이나 해충국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또 국사의 참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변에 자제해야 돼요. 없다는 쪽에 볼 수 없고 이름 붙일 수 없고 하다는 그런 측면에 또 치우치면 그건 중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그 국사를 잘 모시던 황제가 어느 날 서역에서 인도에서 대의삼장이라고 하는 큰 대자의 귀자를 가진 삼장법사가 왔다고 하는데 타심통이 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충국사가 그 대의삼장을 불렀습니다. 그대가 타심통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왜 일국의 국사스님께서 강에서 사람들이 배지 얻는 경주하는 걸 보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잘 내 마음을 봐봐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나라의 국사스님께서 다리 위에서 원숭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봐봐라.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충국사가 이 여우귀신아, 타심통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할 때 그것은 누가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잘 알고. 근데 그런 마음의 작용이 다 멈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는 아무도 그 존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설령 부처님이라고 해도 그걸 볼 수 없어요. 아까 해충국사 시자가 부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스님은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 자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작용과 이름, 형상과 말을 다 떠난 자리에도 있기도 하고 또 드러나서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양변에 자제한 것이 진짜 부처님이고 참 주인인 것이죠.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이와 같은 마음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 양변에 자제한 대지혜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도 또 다 그 본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형상이나 이름이나 행위나 이런 데 집착하고 살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 벌어져 있는 세계,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만 보고 그 근원의 참 존재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수많은 옛 스승들이 그 참 존재를 보도록 그게 무엇인가 하고 묻는 거죠. 그렇지만 설령 그걸 깨달았다고 해도 그 자리에만 처박혀 있는 것은 역시 이것도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공에 처박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살려서 이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또 그걸 바르게 잘 써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바른 삶이고 가장 이상적인 의미 있는 그런 삶이죠. 이번 질문은 이제 사실은 뒤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가졌던 질문 중에 일제강점기에 일제 기생에서 살던 자, 그리고 독재시대에 편승해서 살아오던 자,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자, 그리고 요즘은 언론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 후에 치우쳐서 기사를 쓰거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이들,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은 적폐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스님,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 또한 중도에서 벗어난 것인가요? 스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법회하고 나가니까 누가 우리 스님은 좌파 스님이다 라고 했대. 지금 이분이 저를 좌파 스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부처님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원래 프랑스 혁명 때 그 의회에서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왼쪽에 앉고 보수적인 사람들, 복고적인 사람들이 오른쪽에 앉고, 그래서 좌파 우파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해요. 그 뒤로도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면서 정당 정치, 대의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이념이라든지 혹은 정책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이루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정치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게 이제 좋게 보면 서로 잘못될 수 있고 겉으로 표방하는 것과 달리 뒤에서 이제 비리를 저지르거나 혹은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정치인들끼리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좌우의 대립 이런 것이 생겼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또 부작용도 많이 났고 사람들한테 정치라는 게 맨날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 서로 다 자기 허물이 더 많으면서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끌어내리고 자기가 집권하려고 이렇게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해야 될지 왼쪽에서 해야 될지 그게 좀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당을 투표해서 밀어줘야 할지.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가 참정권인데 그걸 포기하고 투표를 안 했었어요. 처음에 출가할 때 부모님을 향해서 혹은 그동안 이렇게 의지하고 그 품에서 살아온 이 사회나 국가의 마지막 절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떠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로지 도를 구하고 도를 얻은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 다 차별 없이 제도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고 또 수많은 스승들이 다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 옛날 왕정 시대에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한 그런 황제나 왕들이 와도 따로 대접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나가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주 미천한 사람, 뭐 백정이나 종이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눈을 뜨게 하고 제도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평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다 그 평등한 근원, 불성을 보고 그 불성을 깨닫게 해주려고 항상 이렇게 보편적인 자비심으로 거두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면 충분한데 어떤 현실의 정치를 보면서 한쪽이 치우쳐가지고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태도는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불교사에서만은 유독 예컨대 임진왜란 때 수안대사나 삼양대사가 나가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기도 하고 혹은 나라를 구한다고 이렇게 승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일제 때 여러 선지 스님들이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대체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세상 일을 등지고 주로 산속에 들어가서 도만 닦고 그렇게 지내면서 세상 물정이 어두워지고 시국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혹은 어떤 정치가들이 집권을 해서 제대로 나라를 잘 운영해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런데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러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 중에서는 되게 그런데 무지하거나 혹은 오해를 받는 스님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 정권에 모호적이거나 혹은 어용적인 그런 사람으로 근데 어떻든 이 일체 중생을 똑같이 다 제도하려고 하는 큰 원력으로 수행해가는 사람들 또 이제 수행한 바를 이루어서 교화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어느 쪽 편에 서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제도하려고 하거나 위하거나 뭐 그런 태도를 잘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분이 저를 좌파 스님으로 만들어서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좌파 정권이라고 하고 촛불 혁명 이후에 들어선 정부가 그 전에 있던 여러 그 비민주적이고 잘못된 그런 제도나 관행 혹은 비리를 척결한다고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데 내가 동조하면서 이제 그 전에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안보나 혹은 경제 발전을 역점을 두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자기들이 잘 해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으려고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들에 내가 가끔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고 막 그럴 때 저 스님은 좌파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누가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뭐냐고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아주 쉽게 얘기를 풀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만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또 정류장에 차를 세워가지고 사람을 더 실으려고 할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우리도 저 숨막혀 죽겠는데 그냥 가입시다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수라는 거예요. 근데 좀 다 타고 가게 그래도 저 사람들도 급한 사정이 있고 할 텐데 안으로 좀 밀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적절할지 또 반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약간 그 좌파적인 진보적인 그런 쪽에서 계속 주장해 오는 거는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살게만 두면 능력을 가진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모든 걸 다 해나가니까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두면 안 되고 정부의 역할이 있고 그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이 그러지 않도록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 보호하고 법제도 같은 걸 정비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나 혹은 기회를 주어서 그런 사람들도 다 같이 인간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을 잘 반대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슨 의도로 저러는지 저게 무슨 말인지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 진보적인 쪽의 그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은 조금 더 지적이고 조금 더 정의롭고 그런 사람들로 흔히 치부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보수, 진보 이 개념 자체가 약간 그런 뉘앙스를 주거든요. 자기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부끄러워해요. 샤이 보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좀 약간 꼴통 같은 사람이로구나 혹은 이기적인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보적인 사람은 지금 이대로는 문제가 많다, 정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지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이거나
혹은 바른 쪽으로 뭘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보수나 진보, 이 극단적인 두 가지로만 이 세상을 볼 수 있겠어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다양한 차별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펙트럼 상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양한 자리가 있는 것이지 흑백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서도 중도라는 말이 생기죠. 중도. 그래서 이제 그냥 중도파 이러는 게 아니고 중도도 약간 그러면서도 좌파적이면 중도 좌파, 또 그러면서 약간 우파면 중도 우파.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너무 급진 좌파나 극우보다는 약간 중도적인 것이 그래도 조금 안전하고 믿을만하고 더 평화롭다고 생각을 해서 중도적인 걸 택해요. 이제 한국의 정당사에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권들도 중도적인 것을 표방하면서 중도 우파라고 하면서 집권을 해왔고, 좌파들도 극좌보다는 중도 좌파들이 이렇게 국민들 신망을 얻어가지고 집권을 하고 그렇게 해왔죠. 근데 이거는 너무 좌다 우다 이렇게 나누거나 이렇게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좌파, 저 사람은 우파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낱낱이 일들을 가지고 무엇이 정의로운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모두에게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잘 보는 거, 잘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려고 하는 거,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무시하거나 적대적으로 대립만 하지 않고 대화하거나 또 이렇게 더 좋은 절충적인 대안이 있는지 같이 모색해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중도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중도론은 또 어떤 때는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이 필요하고 또 한쪽에 서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박쥐 같은 사람, 그냥 양비론이나 그냥 난 정치에 관심 없다 이런 혼자 탈속한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비겁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이 좌에서 우 사이에 어느 지점에 설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사는가, 그리고 이 세상의 정치라는 것이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면 정치인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나 개개의 일들을 얼마나 잘 보고 또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좋은 어떤 정책이나 대안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느냐,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그렇게 이제 훌륭한 지도자 혹은 정치가들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진심 어린 신망을 받는, 국민들이 다 좋아하고 믿을만 해야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그래도 많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지금 대통령이 나타나서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 한국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대통령이 상당히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남북 관계라든지 혹은 경제 문제라든지 혹은 민주주의 발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속으로 많이 지지하고 흐뭇해하고 있어요. 그래도 좌파라고 하면 할 수 없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불자로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가, 이 세상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가려고 해야 돼요. 지금의 현실의 정치라든지 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다하고 그게 뭐 완전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 속에 빠져 살거나 그걸 그냥 무시하고 살거나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바른 안목을 가지고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적절한 역할을 해가면서 그때그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소홀하지 해야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불자로서 현실에 너무 휩쓸리거나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인 줄 알고 그 속에 매몰되기보다는 좀 초연한 태도도 필요하고, 그것도 어떤 때는 반대로 내가 불자이지만 이 현실을 떠나서 내가 어디 이렇게 마음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 비로자나의 자리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 속에서 또 이렇게 당당하게 실존하면서 해야 할 행동을 하고, 어떤 때는 몸을 던져서 극히 참여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국민 혹은 양심 혹은 불자가 되고 하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내 노조 활동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한 생이 다 끝나버린다고 하면 좀 허무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도량에도 왔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것, 그 속에서 정의나 혹은 민주주의나 평등이나 뭐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것, 이런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게 몇십 년을 혹은 평생을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게 영원한 이상인 것 같고 별로 우리가 나아진 것 같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는 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되 이 세상 너머의 가치, 영원한 참 존재, 이것을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치시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그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구현하는 그런 수행의 길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저희가 지지부진한데 어제는 미래학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미래는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기에 상당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임종 직전에 인터뷰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AI가 발전해 가면 나중에 정부나 혹은 이 인류의 역사를 꾸려가는 일을 AI가 주도하고 사람은 거기 이제 종속돼서 그냥 AI가 설계하고 살게 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상당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말고도 지금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나노 기술이나 바이오 기술들하고 AI하고 막 합쳐지고 하면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냥 인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사이보그인지 모르게 되고, 우리가 과연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런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가, 이런 회의가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온갖 부족함이나 한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사람이 설계한 대로 좋은 유전자 정보만 가진 그런 인간이 만들어지고, 다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아직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자기 업대로 자기 타고난 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우리들은 이류 인간들 같이 비참하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이 다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과학 문명이 이렇게 인류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인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훨씬 더 편리하게, 훨씬 더 노력이 덜 들게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장차 더 훨씬 더 이게 많이 진척시켜서 나중에 사람이 직업을 안 가져도 되고 인생 전체가 다 그냥 여유와 놀이 같은 걸로 이렇게 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안 가져도 돈 안 벌어도 되는 거예요. 지난 세기까지 정치의 역사가 혹은 경제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문제 삼았던 건 인간의 소유와 분배의 문제잖아요. 서로 다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걸 그냥 허용해야 된다는 쪽은 우파 혹은 자본주의 진영의 논리라면 그걸 제한하거나 혹은 통제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좌파 사회주의 진영의 논리였겠죠. 그런 대립으로 계속 전쟁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정치 역사가 왜곡이 되고 그래 왔는데 그 속에서 사람만이 희생당했지 별로 결과는 없어요.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지금 말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흔히 이제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이 경제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 생산물이 정말 많아져 가지고 부자들이 훨씬 많이 가져와도 이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제 국제 간의 교역이라든지 이런 변수로 이렇게 딱 울타리가 있는 그 안에서의 뭐 경제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미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생산성 이게 높아지고 그런 생산을 인간의 노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가 혹은 시스템이 다 해내기 때문에 사람은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직업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돈 벌지 않아도 뭐 충분히 그런 생산량이 많으니까 다 그냥 쓰고 살고 하는데 아무 모자람이 없어요. 자,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럼 사람은 뭘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가오는 미래에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뭐 할까 하고 이 문제하고 사회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뭐 하고 살 것인가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세상이 변화되어 갈 때 결국 그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고 예를 들어 뭐 로봇 같은 것이 혹은 AI가 뭐 재판도 하고 뭐 정치도 하고 또 공장에서 물건도 만들고 막 할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설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잘못 작동시키면은 인간이 그야말로 그런 기계나 AI의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는 문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선의를 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인간들이 그런 여유와 혹은 풍족함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잘 운영해 가는 것. 그런 문제에 관한 고민.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제 해야 될 일이 게임하고 그냥 어디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해서 자기 마음을 깨닫고 또 닦아가고 또 그래서 그 마음을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서 혹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해나가는 거. 그러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을 알고 이걸 닦아나가고 깨달아서 좋은 리더가 되어나가고 혹은 미래사회의 성원이 되어나가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결코 막 우려할 만하고 불안하고 한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키가 바로 불교에 있고 불교 수행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금까지의 사회 또 이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바꿀 것인가 저렇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좌파 우파의 논쟁 막 이런 걸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많이 하지 말자고요. 지금 정치인들이 한참 뒤떨어져 가지고 그런 논쟁 속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권력을 장악해 보기 위해서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좋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 온갖 막말들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막 저렇게 지금 그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경제가 파탄났다고 하면서 그런 매스컴을 이용한 그런 사람들의 의식 조작 혹은 기만을 통해서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계속 또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되게 다 이제 잘못된 통계라든지 정말 사실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일들 또 어떤 벌어진 사건을 한쪽이 잘못된 시각으로 잘못 조명해 가지고
만들어낸 뉴스 막 이런 걸 계속 양산하고 이리저리 자기들끼리 이리 인용하고 저리 인용하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대부분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 과정을 잘 모르고 뭐 경제가 파탄이고 뭐 경기가 안 좋고 막 하다고 하면 지금 정부가 잘못해서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만 그 사람들이 조작해낸 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투표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이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법의 눈으로 보면은 참 한심하고 불쌍한 일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막 그 싸우고 그걸 문제 삼아서 웃고 울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자기 마음 챙겨서 닦아나가면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불련이 생기고 불법에 닿을 인연이 생기고 그러기를 바라면서 나중에 때가 오면 또 이끌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닦아나가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들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지겨운 얘기 혼나셨겠어요. 네, 네, 잠시만 마이크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불교 대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초교리로 지금 아음경을 하고 있어요. 네, 아음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가응고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비르다카가 카필라 제국을 멸망시키러 가는 게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스님 잔년책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3번을 갔는데 나중에 부처님이 네, 그냥 기원정사에 가버리시잖아요. 네. 이거는 인연 따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네, 근데 우리가 우리 스님 가르치는 그 스님께서 또 한 얘기를 하는데 원효도 대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대사가 그 전쟁터 그때는 한국 시대 좀 어수선한 시대였잖아요. 통일신라. 근데, 예,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러니까 장정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저 죽음의 세계가 너무 두렵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니까 저 원효 대사가 저 나무 아비탑을 그거를 하면서 가면은 너희네는 나중에 극락을 갈 수 있다 하면서 전쟁에 나가라고 독려를 했다 하더라고요. 호국전 아까 그래요? 호국 불교 같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네,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삼형대사나 서산대사 같이 호국 불교로 음. 나가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연기로 네. 그냥 망할 수는 이게 이런 인연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보는 관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노돈스 깨달음의 레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그 상황에 맞춰서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적절하게 응용을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명대사나 수산대사, 원효대사 이런 분들이 깨달음의 그 깊이가 달라서 어떤 분은 또 이제 부처님 이렇게 다 깊이가 달라서 부처님 같은 분은 이렇게 빌다카가 석가족을 몰살시키려고 갈 때 그냥 인연 따라 되게 둬버리시거나 혹은 원효대사는 나가서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사람 죽이거나 네가 죽으면은 극락 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거나 사명대사나 수산대사는 일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조선 백성들을 살상하니까 그러지 않게 하려고 전쟁을 막으려고 전장에 나서시거나 그랬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범부의 생각으로 이런가 저런가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불제자로서 나는 지금 이 사회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될 때도 생각으로 뭐 답을 찾으려고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도 마음만 챙기는 게 좋아요. 무엇이 이런 생각을 하는가? 무엇이 지금 이 곤란한 상황, 양자택일의 이 문제 앞에 서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안에서 그냥 행동은 그냥 일어나게 된다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기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아도, 어떤 때는 가만히 있기도 할 것이고, 어떤 때는 나가 싸우기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죽게 된 것을 자기 몸을 던져서 살려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자기가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으로 죽이는 건 좋다 안 좋다, 나가 싸우는 것이 옳다 안 옳다, 혹은 이 세상 모른 척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이 세상에 그 몸을 던져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 뭐 이렇게 결론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지금 이 상황 앞에 서 있는가, 무엇이 지금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고, 그럼 안에서 그냥 우리의 본성이 알아서 하게 돼요. 제가 아는 한은 부처님이나 원효대사나 서한 사명대사가 이 같은 안목을 가진 성현들이었다고 하면 다 그 마음에서 나온 하나의 행위예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태도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이 생각으로 결론 내려고 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비판받고 저렇게 해도 비판받고 그럴 수 있다고.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그냥 자기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네.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재 부사님. 네. 질문도 아니고요. 마이크 잡아야 목소리 듣기라 그랬습니다. 스님 저기 뭐야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기 뭐야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그 거사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머리 괜찮으시냐고. 네. 무슨 안 봤는데 머리 안 괜찮아요. 아 IQ가 심하게 안 좋아가지고. 그거 아니고요. 스님 겉에 머리 괜찮으시냐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괜찮으시냐고 그러는데 안 봤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기 뭐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덤벙덤벙 다니냐고 그래요. 근데 네.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아니 스님 그 옷 겉옷 그거 주머니는 뜯었던데 내가 그랬어요. 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봐가지고 이제 음. 그러는데 그 거사가 옷을 만들면서 스님 옷을 만들면서 참 행복하다고 그래 얘기를 네. 했어요. 아, 근데 참 그 말이 너무나 참 좋은 되게 소식이고. 네, 그 말이 참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나이가 지금 65살 먹은 사람이 그 미싱하고 네. 그 일하고 있는 게 행복하다고 말할 그런 조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참 아니, 고맙더라고요. 아니. 네, 그 고맙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이유가 충분하고, 또 그렇게 그런 속마음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이 거사님 정말 그동안 잘 살아오신 거고, 또 불법에 많이 가까워져 온 것이고, 근데 제가 아까 너무나 자파 우파는 정말 저는 무서워요. 근데 네. 자파 우파가 어디로 속해야 되면 너무 무서운데 네. 언제 한번 어느 보살님이 그러세요. 막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서 뭐 나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데 속하지 말자고요. 네, 나는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현직만 좋아. 나는 그랬어요. 네? 무조건 현직만 좋아. 현직? 예, 현직 대통령이든 아, 현직 현직만 무조건 대통령. 좋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야지 저도 살 것 같아 갖고요. 네, 그런 사람은 계속 아부만 하고 네. 속도 없는 체제에 사람이. 그냥 동조만 하는 사람이라고. 네, 네. 그래서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고 그냥 어쨌든지 시장 가도 저는 살아야 되니까는 그냥 뭐 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오늘 아까 그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사실은 일본에 가는 옷을 만들어요. 예. 근데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보리심인지 모르겠는데 안에서 뭐 눌린 보리, 찰보리 막 그렇게 그 샘보리까지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이 좋은 일은 없어도 응?
나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굉장히 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스님 옷 짓고 나서부터요. 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참, 네,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다가 좋은 마음을 담는 거, 이것이 그 일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에요.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일 자체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어요. 근데 같은 일을 하면서 좋은 마음을 담으면 그게 좋은 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되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고요. 우리가 이제 기왕 직업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됐을 때 거기다가 좋은 마음을 담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일이 되고 훌륭한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옷을 지으면서 이 옷을 입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결국은 또 함께 열반의 세계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리심을 담으면 이게 정말 좋은 수행이고 또 그 일을 제일 잘하는 그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밑바닥에서 몸을 움직여서 무슨 일을 해가면서 이게 별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뭐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막 그런 일을 해가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 반대로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또 지혜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거룩하고 가장 훌륭한 인간의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대로가 불사고 네, 거사님 정말 갈수록 제가 감사하고 존경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밥을 안 게 해준다고 해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게 식당에 그냥 종업원이나 식모나 막 뭐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고 그야말로 보살이고 훌륭한 불교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보살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저희 참선할 때 화두를 하거나 네. 하잖아요. 근데 부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수행이 무언가를 구하거나 얻는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화두를 들 때에도 집중해서 이먹고든 그 화두를 막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는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보통 집중해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었는데 예.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 그냥 굳이 구하거나 얻을 게 없는 거라면 네.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이걸 뭐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고 한데 그걸 또 의심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그냥 뭐 어디에 집중하라는 것인지 그냥 마음을 지켜보라는 것인지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 한마디로 하자면 그냥 이목구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의심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만 예. 이먹고 기도하듯이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가요? 아니면 이먹고 하고 하다 보면 또 딴 생각 나면 이 생각 하고 짚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나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 하고 있는 그것을 보려고 한다고 할까? 알려고 한다고 할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이것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거라면 사실은 그걸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가? 예. 그게 참 말로 하자면 참 납득이 안 가고 뭘 어쩌라는 건지 그렇긴 한데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안다고. 그냥 이거를 이건 알 수 없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걸 이미 알고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이렇게 훨씬 편안하고 또 쉽고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상태, 내가 그걸 이제 보이지도 않고 아직 잡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상태는 뭔가 불편한 상태예요. 뭔가 부족한 상태고 답답한 상태고 괴로운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 말고 이건 원래 알 수 없는 것이야, 잡을 수 없는 것이야. 그걸 알고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다 뭘 할 줄 안다는 게 너무 정말 신기하고 기특하고 너무 놀랍다 이런 마음으로 뭐길래 이럴까 이렇게 의심을 해가면 그 자체가 너무 편안하고 만족스러워요. 이미 그 순간에 이게 마치 법화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엄마가 나중에 노자가 떨어지면 이걸 팔아서 쓰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보배구슬을 하나 옷깃에다가 넣어서 꿰매줬어요. 근데 이렇게 막 다니다가 너무 시일이 오래 지나서 노자는 다 떨어져 버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넣어준 것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이제 여기저기 빌어먹고 품팔이나 하고 막 그렇게 비참하게 다니다가 어느 날 너무 지쳐서 벌렁 누웠는데 뭐가 걸려서 보니까 거기에 엄마가 넣어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이 이제 찾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거 자기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내가 이거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문제도 없잖아요. 그럼 그냥 잊어버리고 살까요? 안 그런다고. 그걸 마음대로 쓰고 살고 또 그렇게 이걸 찾아가지고도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것인가 하고 들여다보고 너무 막 그냥 소중해서 가지고도 그걸 닦아서 보고 막 또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막 그런 것인가 하고 계속 그걸 틈틈이 안 잊어버리고 보고 막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게 뭘까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보배구슬 같이 눈에 보이고 막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항상 나한테 있었던 것이고 이게 다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정말 이게 뭐길래 이렇게 다 할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저절로 그런 호기심 혹은 소중해하는 마음 또 신기해하는 마음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값지고 아름다울까 이 모든 걸 다 할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그렇게 해가라는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나 뭐 수행이 진전되고 안 되고 막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수행을 하다가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난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행을 이제 중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가라는 말이고 그런 것까지 사실은 다 망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망상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거를 걱정하지 마요. 망상 일어나는 거 또 내 마음이 자꾸 뭐 밖에 팔리거나 지금까지처럼 나쁘게 업에 따라 막 그렇게 작동하는 거 이런 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도 다 알고 보면 다 그놈이 하는 거예요. 그놈이 밖에 팔리고 그놈이 뭐 욕심도 내고 그놈이 업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엇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돌이켜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나는 거, 마음이 잘못 작동하는 거 이런 걸 전혀 성화하지 말고 무엇이길래 이렇게 할까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뒤도 끊어져 버리고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혹은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나 뭘 알기 위해서나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저 할 뿐인 상태 이렇게 되어야 그게 정말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보세요 그냥. 자 그러고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저 1시에 여기 금강선방 재계약하러 가야 돼요. 너무 늦어버렸어요. 가서 그거 하고 여러분들 공양하시고 오늘 2시 반에 그 참선이랑 여기 점검하는 거, 독참하는 거 시작하겠습니다.